여러분 가정을 행복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멘을 하는데 눈빛이 아니에요 뭐 이런 기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 어떤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가정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아내가 너무 드세고 한성질하고 자녀들은 많고 그래가지고 나는 불행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랍비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우리 가정이 너무 불행한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집에 방에다가 양 한 마리를 키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데려다 키웠어. 근데 그 다음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왔어. 아니 방에다가 양을 키우니까 더워 죽겠습니다. 아내 한성질하지 자녀들은 많지 시끄럽고 죽겠습니다. 양은 또 와서 들여다봤고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닭을 20마리를 방에다가 키우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래서 가서 20마리를 이 병아리를 갖다가 방에다가 키웠어. 난리 온 집안이 난리야. 그리고 또 쫓아갔어요. 그러더니 라피어 왜요? 그러니까 라피어 우리 집이 지옥입니다. 이런 지옥은 없습니다. 난 이렇게 불행한 가정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양하고 닭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서 밖에서 키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러분, 천국이 됐잖아요? 뭐가 달라졌죠?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원래대로예요. 원래대로인데 왜 천국이 됐다 그래? 행복하다 그래? 예? 아니 그 전에 뭐가 추가된 것도 없는데 원상복귀된 건데 천국이 됐다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기쁘대. 왜 그렇습니까? 예? 자신이 원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전에 불행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되거든 뜻대로. 그러니까 막 불행한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아내 항성질하지, 아이들은 시끄럽고 막 난리지. 그냥 잘 말도 안 듣고 속상하지. 근데 막 거기다가 더 엎어가지고 막 양 들어오지, 닭 들어오지 그러니까 막 이게 지옥이죠, 지옥. 그런데 다 내보내서 밖에서 키우니까 완 천국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안에 욕심, 욕망, 내 원하는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니까 불행한 거고요. 자꾸 비교하고 다른 가정하고 비교해서 불행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가정은 천국입니다. 아멘 안 하는 분 보니까 양하고 닭을 한 20마리를 방에다 키워야겠어. 아무리 봐도. 여러분 가정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천국이지. 거기다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내 욕심, 내 욕망이 가득 찼으니까 불행한 거지.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동행하시면 천국이죠. 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림자라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어요.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아담의 오실 자의 표상,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실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림자가 아니라 표상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선지자들, 왕들, 사건들, 제도들 이런 것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물, 제도, 사건, 일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원형이 예수님이 성취하셔가지고 완전히 성취하셔가지고 이제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육적인 것들로 이렇게 봐야겠지만 인물이나 사건, 제도 이런 것들 구약을 볼 때 이게 그림자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실체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구나. 구약의 모든 인물이나 사건, 제도는 예수를 보여주는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성취하셔서 이제는 원형이신 예수님이 확실한 실체로 원형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성취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계실 때, 하나님과 같이 계실 때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을 보면은 은혜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고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성부와 성자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긴 행위 언약을 지키고 성취하기로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자가 성취하시기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행위 언약이죠. 근데 이걸 깨뜨렸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이걸 자기가 따먹고 아담에게도 줬다 이렇게 됐습니다. 실패했어요. 행위 언약은 실패했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인간하고 행위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인간하고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언약은 하실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이 언약은 하실 수가 없어요. 인간은 끝났어요. 끝장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 공생에 시작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30세에 제일 먼저 공생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와서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금식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면 먹을 게 어떻게 볼까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한 일주일만 굶어 보세요. 그냥 다 먹을 걸로 보여. 제가 금식을 좀 했잖아요. 해봤는데 한 3일쯤 지나고 4일쯤 되면요, 먹을 것들이 이렇게 날아다니지 몰라. 누워서 꿈을 꿔도 먹는 게 날아다니고 하늘에 막 뭐가 날아다녀. 그리고 이 금식 끝나면 뭐부터 먹을까? 뭐부터 먹어 치울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막 먹는 생각이 가득해. 40일 굶어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먹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40일 금식기도 딱 끝났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이 널려 있는 돌덩어리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그걸 따먹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 배고픈데 떡 안 만드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단호하게 자르셨어요.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영웅취 받죠. 명예였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한테 절하면, 아담이 실패해가지고 자기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다 갖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다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외치시죠. 그러면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선악과 따먹는데 아담은 실패했지만, 먹는 거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 40일 굶식기도 하신 다음에도 성공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아담은 한 말씀도 못 지켜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행위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완전히 실패자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성공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행위 언약을 예수님이 완전히 지켜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는 뭐 행위 언약을 뭐 지킬 수도 없잖아요. 행위 언약까지 예수님이 싹 지켜버리셨어요. 그래서 여기 행위 언약 어긴 걸 지키고 성취하기 싫어 원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으로 죄책과 오염의 결과를 해결하시기로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딱 범죄한 다음에 뭐가 찾아냐면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란 말은 죄책감 들어요. 뭐 그거는 뭐 기본이고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단절, 영적인 단절. 인간이 죽어야 돼, 죄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돼. 죄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이 책임, 그 다음에 오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마음과 인격이 죄로 인해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인간의 이 오염된 죄, 이것까지도 해결하기로 언약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재건을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시고 오셨어요. 그게 뭐냐? 죄에 대한 책임과 오염을 내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분이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지셔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뤘단 말은 테텔레스타이란 단어예요. 이게 얼마 전에 이게 발굴하는 가운데 테텔레스타이란 단어를 발굴해냈는데 그게 영수증이라는 뜻이에요. 영수증. 우리의 죄값을 다 그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오염 모든 걸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 이뤘단 말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이루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본 뜻은 뭐냐면 모든 죄에 대한 죄책, 그 다음 죄책과 오염 모든 죄에 대한 부분을 다 영수증 처리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다 갚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는데요, 목사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증명하셨어요.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한 흑인 꼬마가 헬륨 들어가 있는 이 풍선, 뭐 빨강, 하양, 노랑 막 이렇게 막 아이들이 들으니까 막 올라가잖아요. 들고 막 있는데 검은애 이 흑인 아이가 이렇게 희머룩하게 이렇게 팔을 고이고 앉아 있어 의자에. 그래서 이 풍선 헬륨가스물 파는 이 상인이 야, 너 왜 이렇게 시무룩하게 앉아 있니? 그랬더니 검은색은 안 뜨나요? 이렇게 했어요. 검은색은 그러니까 검은색 풍선이 하나도 없어. 흰색, 노란색, 빨간색 예쁜 건 있는데 검은색 풍선이 없어. 그랬더니 아니야 얘야. 검은색 풍선도 헬륨가스가 들어가면 뜬단다. 그래 나중에 이제 검은 풍선이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검은 풍선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검은 풍선에도 헬륨가스가 들어가니까 풍선이 떴어요. 이렇게 뜨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 때문에 비참한 인생이 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용서받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뜨게 돼 있어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뜨게 돼 있어. 시커머도 용서받으면.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지. 세 번째는 행위 언약에서 인간에게 지워진 모든 의무를 인간 대신 수행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여러분? 태어나셔서 율법을 쫓아서 뭘 하셨지요? 율법을 쫓아서 할례를 행하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남자들이 8일만 되면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율법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예식도 다 그대로 율법을 다 지켰어요.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하나님 말씀도 다 지켰을 뿐 아니라 율법도 다 지켰어요. 심지어는 세례받는 것까지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서 받으셨어요.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았어요. 그 보혈의 피로 죄가 씻어져서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주님이 지키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죄 회개하고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씻어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세요, 우리를.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저와 여러분 같이 죽었죠? 안 죽었어요, 아직도? 한 주간 보니까 안 죽었지. 죽었어요. 죽었는데 자꾸 죄성이 올라오니까 그래.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킨 걸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다 지킨 걸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주해 주세요. 다 지킨 거로. 안 지켰는데 다 전가시켜 주신 거, 덮어 씌워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100% 예수님의 공로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이 유효하려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오셨는데 이 은혜 언약이 유효하려면 어떤 조건이 수반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성자가 두 번째 아담이 되셔야 했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다른 아담이, 새로운 아담이 와서 언약을 이걸 지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아담의 모양, 인간의 모습, 이 아담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여러분, 아담의 뜻이 뭐죠? 아담아, 흙이라 그랬죠. 티끌이라 그랬죠.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의 똑같은 이 육체, 흙인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둘째 아담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모형이 뭐죠? 실체가 아닌 게 모형이에요. 그림자를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실체는 누구죠? 예수님, 모실 예수님을 보여준다.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우리 마음의 죄를 가지고 마틴 루터가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 100가지도 아니고 1000가지도 아니고 단 하나의 죄라도 영원히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다고 했죠. 단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죄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도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지옥 갑니다. 저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었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서 끝장났어요. 우리를 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아요. 천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함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를 용서받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죄만 져도 지옥 가는데 365일 세 가지만 죄를 져도 1000번이잖아요. 365라면 1000번이 넘어요. 90평생 살면 그 죄를, 여러분 하루에 세 가지 죄를 져도 천사잖아요.
근데 90평생 살면 그 죄가 얼마나 합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은 죄죠. 어마어마한 죄를 져요. 그 해결이 안 됐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큰 소리 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 모르니까 내가 왜 지옥 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그런데 딱 심판탑에 서면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은 죄를 딱 슬라이드처럼 영화처럼 딱 보여주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입을 가리고 그냥 지옥으로 간다고.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도 못해. 무슨 변호사를 선임해요? 죄가 어마어마한데 해결이 안 되는데 입을 막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되셔서 오셔서 새 아담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어서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담의 모습처럼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을 표현을 이렇게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나시고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나? 이 잘못해서 그런 말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는 우리의 입장이 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원래 신이세요. 영이십니다. 몸이 없으셨어요. 영이세요. 근데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됐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잖아요. 피곤하니까 성경이 됐잖아요. 피곤해서 곤해서 우물곁에 앉았다고. 예수님도 몸이 피곤했어요. 그래, 피곤해서 잠도 자요. 배에서 막 자는데, 여러분 그 배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이렇게 하도 그 일과 하루 일정이 빡빡하고 힘드니까 주무셨어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배가 막 흔들리는데 잘 주무실 수 있어요? 못 자요. 저 같으면 못 자겠어. 근데 예수님은 하도 피곤하니까 그냥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피곤하시니까 주무셨어. 예수님이 시장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똑같이 시장하셨어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시장 안 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똑같이 시장했어요. 아프면 똑같이 아파요. 가시 찔리면 똑같이 아파. 그런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상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도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에 넘어가지고 얼마나 우리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하는 게, 주님,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는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안에 한 번도 율법을 깨트린 적이 없어요. 다 지키시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도 죄를 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육을 입고 계시고,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함도 받으셨어요. 배신도 당했어요. 수제자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아니지, 죄송해요. 가룟유다한테, 베드로한테 혼날 뻔했어요. 천국 가가지고. 가룟유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배신이 가장 아픔이잖아요. 큰 아픔인데 가룟유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 다 도망갔죠. 예? 베드로는 또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죠. 그리고 호산나 막 다윗의 자손이야 환영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돈 먹고서는 그냥 뇌물 받고서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밖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적으로 바뀐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으로 나타나요. 참 이게 비참한 일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이 시험 받았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성자는 우리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아담은 행위언약을 깨뜨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행위언약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은혜 언약을 성취하셨어. 행위 언약 다 지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은혜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완벽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완벽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아니,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완벽한데 뭐가 문제죠?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어서 우리가 못 지키는 거지, 율법에는 하나도 하자가 없어요. 완벽합니다. 100%. 문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갈 때 이제 자녀한테 심부름을 이제 집에 있으라고 하고, 내가 어디 갔다 올 텐데 요거 해놔라. 그럼 세 가지 딱 이렇게 해놓잖아요. 세 가지. 요거 지켜라. 요거만 꼭 지켜라. 이렇게 하고 가는데 지키는 자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못 지켜요. 이게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해놨다. 10계명 같이 10가지 했다. 이거 100% 못 지킵니다. 엄마가 써준 것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고 완벽한 걸 우리가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이렇게 기준이 높다, 이렇게 선하고 그렇고 완벽한데 너희를 못 지키잖아. 이거 지켜서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어떻게 하냐면은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저 이 성경을 못 지켜서요, 나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신방 가서 얘기하다 보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율법 말씀을 천국 가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 말씀을 다 못 지켰어요. 그러면 그럼 내가 좀 가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러면 나는 말씀을 다 지켰죠? 권사님 못 지키고 나는 다 지켰죠? 권사님 지옥 가세요. 난 천국 갈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제가 성경을 다 지켰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켜요. 못 지켜. 육을 잃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지켜요? 못 지키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건 완벽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그러는데, 내가 못 지킨다, 너희를 못 지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이 다 성취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분을 보고 믿고, 그분을 진짜 진실되게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영생을 누리며 산다. 예수의 생명이 너에게 있다. 너희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시는,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시고 율법을 못 지킨 나라의 죄를 다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증거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또 이렇게 들으면 또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 그럼 마음대로 살면 율법 다 깨트리고 마음대로 제자도 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는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육신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지옥 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영적 생명을 누리며 살아요. 그리고 또 승리도 하고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순간순간 넘어질 수도 있어요. 혹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구약 율법을. 유대인으로 오셔서 태어나서 다 지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은혜 언약을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 지키셨어요. 행위 언약도 다 지키셨어요. 끝장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 언약 한 가지도 못 지켜가지고요, 깨트려가지고 원죄가 찾아가지고 십계명조도 못 지켜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 다 해놓고 또 율법 다 지킨 것처럼 우리에게 다 그냥 전가시켜줬으니,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로 살면 돼요, 안 돼요? 기복주의가 뭐죠? 기복의 뜻이 뭐예요? 한문으로 하면 기복. 복을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복주의는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신복주의예요. 신복을 한문으로 품이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신을 하나님. 복은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야.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사는 거, 예수님 믿는 게 복이야.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로 살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맨날 그냥 하늘 보고 빌고 복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셔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체가 복이야. 그러니까 기복주의로 살지 말고 뭐 물질 좀 기도해서 안 줬다고 해서, 건강 좀 안 줬다고 해서, 뭐 내가 원하는 거 욕망 안 채워졌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다른 사람 기도를 잘 들어주면 나는 왜 이러세요? 나는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그런 기도를 했구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무슨 복이라고요? 신복주의야. 신복이 되란 말이 아니고, 신복이 되면 더 좋고 그렇게 살아야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면 이미 복덩어리이신,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가 우리 안에 들어 사세요. 신복주의예요, 신복주의.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도응답이 좀 안 됐다고 그냥 해가지고 또 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는 지질이 복이 없다 그러고 저 사람이 이렇게 복이 많냐 그러고 전혀 틀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 성경에서 벗어났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신복주의,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